할렐루야. 있는 곳에서 또 예배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 수요일에 계속 이제 호세아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2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지고 또 따져 물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1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은혜를 펴실 것을 암시하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 로암미를 어떻게 바꾸었다고요? 암미라고 바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로르하마를 어떻게 루하마라고 다시 바꾸어 주셨음을 우리는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암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어미, 곧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음란 때문에 하나님의 아내가 아니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아내로 삼으신, 타락한 우리를, 부정한 우리를 아내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1장에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우리와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부정하시면서 그들의 남편이 아니라고, 우리의 남편이 아니라고, 이스라엘의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1장의 내용들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음란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고 하는 너희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 살아온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 자기들의 어머니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따지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하게 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어머니 된, 우리의 부모 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여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부모들, 우리 신앙의 기성세대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뭘 하라는 것입니까?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걸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따지고 또 따져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져야 하겠습니까? 또 이 따져 물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그 어머니가 살 길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어머니 이스라엘이 가슴에서 음행을 씻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다라고, 그들이 이 바알을 섬기는 것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그들로부터 먹을 것을 제공받고 입을 것을 제공받고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함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곳으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맞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어떻게 한다고요? 광야와 마른 땅같이 메마르게 하시며 목말라 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이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 어머니의 음행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자녀들이, 그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긍휼함을
여기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 음란한 여인과 혼인하여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녀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당연히 음란한 자녀가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란한 어머니를 향하여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따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따진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왜 회개하지 아니하냐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의 교육을 잘 하였다라고 보십니까? 여기십니까? 그렇게 비추어 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혹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가 돌이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 이스라엘은 음행하여서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고야 만다라는 거죠.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그에게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5절 말씀 볼까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거리끼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 바알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갖다 바치는 뭐요? 음식, 떡, 물, 양털, 그 삶과 기름과 내술들 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들을 향하여서 우상들을 향하여서 갖다 바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친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통을 더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만족을 누릴 수 없게 만드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대체 나는 고통만 있는 것 같아.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허덕이고 있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 대로 꼬여 있을까? 혹은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고 혹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진리의 말씀으로만 양육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왜 교회들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까? 왜 교회들은 계속해서 세상으로 향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지탄을 받고 있을까?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은 가슴 아프지만 조금은 아프겠지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서 음란한 여인과 같이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만족을 누릴 수 없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락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멀리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등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내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결국 자기가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때가 더 좋았노라고 말하게끔 고백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더욱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리고 그 가운데 어찌할 바를 보고 어디로 나아갈지를 모르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어떻게 바뀌게 한다고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이제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그를 쫓아 그를 따라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랑이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거기에서도 만족함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와 명예와 세상의 그 옷, 세상에서 좋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취했는데 만족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어디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시던 물로 막고 담을 세워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막으심으로 이제는 갈 곳이 없구나. 결국 어쩔 수 없이 되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래도 원래 전 남편이 최고구나. 이러한 고백을 하게끔 만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 하반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합니다. 또 우리의 삶은 인생은 인생대로 또 허비합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진짜라고 여겼었던, 내가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여겼었던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세상에서의 실패보다 더 큰 실패를 맛볼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8절 말씀 이하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벌을 선언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들이 먹는 것 입는 것 그것을 다 도로 어떻게 한다는 걸 찾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곡식, 포도주, 기름,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다 바친 은금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비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취했다가 득했다가 쌓았다가 그것을 또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여러분은 인정할 수 없고 혹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는데도, 내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었는데도, 내가 도저히 쌓을 수 없는 것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신다라고 9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도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결국 이스라엘은 연애하는 자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되게 비유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라고 여기는, 진짜 사랑이라고 여기는 세상의 것을 쫓아갑니다. 내가 정말 이것이 의미가 있고 이것이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을 다 잃을 쯤 되었는데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내세울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부끄러운데 알몸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 안식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라고 합니다. 기쁨의 절기들,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폐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이 왜 우리에게 절기를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절기를 주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기쁨을 도로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상 숭배함을 통해서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절기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배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이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주인이 되어서 예배의 주인공이 되려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 폐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예배가 생명을 걸어서 목숨을 걸어서 예배를 지켜야 하는지 분명한 그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들이 자기가 연애하는 자가 몸값으로 주었다라고 여기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버려진 숲처럼 황폐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가 가지는 그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의 상징이에요. 축복의 상징. 근데 이것도 다 빼앗아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그 어떤 관계의 증거조차 남지 않게 되어진다는 사실, 너무나도 무섭고 떨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그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지 아니하니, 너가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다 거두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것만, 세상에 썩어질 것만 우리에게 이제 남게 되어진다는 사실,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성 들여 멋을 내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시간만큼, 그 날수만큼 벌을 주시겠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에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금치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우리가 그냥 나갑니까? 분도 바르고 머리도 하고 예쁜 옷도 입고 이런 금붙이 장식도 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올 때 어찌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나아오면서 그러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건 세상 가운데 있는데, 내가 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 가운데 있는데, 내가 더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저 세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오면서 얼마나 나를 신경 쓰고 나아오겠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알을 섬긴 시간만큼, 날수만큼 벌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혹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날 혹 기억하십니까? 마음에 떨림이 오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아니했던 그 시간들이 혹 막 떠오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왜요? 돌이키시면 되거든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 참된 예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14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나쁘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아니면 좀 우리의 표현으로는 얄궂다, 짓궂다 그런 표현으로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사실 다른 표현을 생각하거나 떠오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낙담하고 낙심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전진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까지 하고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면, 하나님을 돌이키지 못한다면 우리를 더 채찍질하시고 더 아프게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좀 무언가 이렇게 모습을 좀 바꾸시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으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무언가 다시 반응이 달라지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지 않으시나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뭐라고요? 포도원을 그에게 준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상징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 뭐라고요? 다시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이 말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채찍질하지 않으시고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로 집어넣고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타이르겠다라는 거예요.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해 주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포로가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1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다시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겠다는 사실이에요. 부드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실 것이 이제 분명하다라는 것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아골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예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밖에 없잖아요. 희망이 없는 그러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1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골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아간이 범죄하여서 그 자녀들을, 아간과 그의 자녀들을 돌로 쳐 죽였던 그곳이 바로 이 아골골짜기 아닙니까? 진노와 심판과 고통의 골짜기가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소망의 문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과 기쁨과 평화, 그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던 날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던 그 순수함을 이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요?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의 삶에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가 더듬으면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까지 갈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경험하였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나의 하나님이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다시는 바알을 향하여서 그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게 한다라고 16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부르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 바알의 이름을 제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실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18절 말씀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날에는, 마지막 날에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부르짖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 이게 단순히 음란한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 주신다거나 과거를 잊어버리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하겠다라고요? 남편이 되겠다라고, 장가를 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처럼 음란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남편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음란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내로 삼아주시겠다고, 우리와 혼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결혼은요, 이 관계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과 은총, 그 진실함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결혼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알리라. 그런데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응답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21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이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없고 가질 수 없었어요. 소출이 전부 다 없게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시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족하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노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떨 때요? 하나님이 우리와 혼인하고 우리가 그 혼인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풍성하게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저주가 아닌 축복의 이름이, 저주의 땅이 아닌 축복의 땅이 되고
자기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자들을 다시 자기 백성을 삼아주시며 또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그 부정했던 입술을 열어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자기 백성들을 또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보이십니까? 고통을 더 하시더라도, 더 고통스럽게 만드시더라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 품으시려는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아내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너의 잘못을 용서하겠다라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혼인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가 다가오십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에 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 인식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노력으로 쌓았고 내 노력으로 이루었고 내가 거두었다라고 혹 여기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나의 목표를 향하여서 세상의 어떤 그런 눈높이를 향하여서 사용하고 있고 그것들에게 내가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엇을 논쟁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따지고 물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또 혼란한 시기에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에 바른 모습이 아니면 어떤 것이 바른 모습인지, 또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잠자코 있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남아있는 자들, 오늘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어머니에게 따져 논쟁하라고 말한 너희 어머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 남아있는 자들, 신앙에 남아있는 자들, 곧 우리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관계, 하나님과 그냥 좋은 관계만 되면 되지, 그런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 아니요. 결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바울 사도는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그들에게 결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따져 물으라고 했다고, 논쟁하라고 했다라고 해서 막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언제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조금은 힘든 상황 가운데로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찾길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길 바랍니다.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처럼 사랑 안에서 논쟁하시고 또 신앙 안에서 따져 물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온전히 신실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보여주신 사랑처럼 음란하고 타락한 우리를 아내 삼아 주시려고 우리와 결혼하기를 혼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